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사울 왕가가 들어서기 직전에까지를 바로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사사라는 것은, 왕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군대를 조직해서 조직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반면에, 사사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때때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나라가 이경에 빠졌을 때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조직되어 있는 군대는 아니죠. 조직되어 있는 군대가 아니고 그냥 평상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평범한 사람들을 군인으로 모집해서 선봉에 서서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또한 나라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재판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성경은 사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유다 지파 가운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한 그런 베들레헴에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물질적으로나 또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이치나 또한 정말 장성하고 멋진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어느 것 하나 부러움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풍족한 가정에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이 가정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큰 기근이 불어닥쳤어요. 우리가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여러 번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셨는데, 그것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민족 전체에 기근을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또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심한 기근이 닥쳐왔어요. 그러자 아주 약삭빠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우리가 지금 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땅에서 있으면 우리 재산을 다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일단은 우리가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약속의 땅을 떠나가자. 이렇게 가지고 가진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이방인의 땅이요, 우상숭배의 땅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땅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 땅인 모압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자, 모압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잠깐 한번 보실래요? 자, 모압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살고 있는데,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떠나서 이렇게 모압으로 이주를 했어요. 이 이주를 한 다음에 처음에는 굉장히 부유하게 풍요롭게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물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그가 가지고 있는 풍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에게 큰 시련이 닥쳐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믿었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있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여러분 충격입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큰아들 말론이 죽어버리고 두 번째 아들 기론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든 재산까지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남은 거라고는 병든 마음과 늙은 자기 육체, 그 다음에 가부가 된 큰 며느리, 룻밖에는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땅을 떠나서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의 부귀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1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찬송가 보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남편도 죽었죠, 생때 같은 두 아들도 죽었죠, 재산도 다 잃어버렸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가문이 멸절위기에 있는 거예요. 남편도 죽었죠? 두 아들도 죽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문의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집안을 저주한 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하심으로 그 가문에서 메시아를 영접하고 메시아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요, 축복 중에 축복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가문의 대가 이제 완전히 끊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자 나오미는 슬프고 외롭고 고단한 그런 마음과 몸을 끌고 그 다음에 과부가 된 큰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자기 고향 땅, 언약의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10년 만에 지금 몸도 맘도 완전히 지치고 가지고 간 거 다 잃어버리고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에서 초라하게 지금 나오미가 기항하고 있어요. 기항하고 있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맞이해요.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룻기서 보세요. 룻기서 1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나오미 가문이 이 베들레헴에서 얼마만큼 유명한 가문인 줄 알겠죠? 그 성읍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나오미를 환영할 정도면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반가워하면서 어서 돌아오라고, 잘 왔다고 이렇게 환영을 해줘요. 그러면서 반갑게 영접하니까 나오미가 이제부터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라는 것은 행복, 기쁨, 또한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제 남편도 죽어버리고 두 자식도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는 경수가 끊어져서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몸도 되지 못하고 내 지금 며느리는 과부가 됐다. 재산도 다 없어졌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내가 희락할 수 있느냐. 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고난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마라라고 해라. 괴로움이라고 해라. 괴로움으로 똘똘 뭉친 여자라고 해라. 그게 내 형편에 맞는 내 이름이다 하면서 자기 이름을 자기가 바꾸어서 불러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면 자기 이름을 자기가 바꾸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그 삶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지키려고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빈손 들고 지금 처량한 모습으로 기가 막힌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대우하셨을까? 어떻게 영접해 주셨을까? 이것이 바로 룻기서 주제예요. 우리가 룻기서를 많이 공부하다 보면 사실상 이 룻기서의 주인공을 누구로 드냐면 대부분 룻으로 들어요. 그 다음에 보아스로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룻기서를 천천히 읽어보면 1장 나오미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4장에 나오미로 끝나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나오미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 돌아왔어요. 그런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다음에 그 은혜와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답을 팔기로 작정을 해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은 여간에서는 부모로 물려받은 논과 밭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제 팔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기 전답 살 사람을 나오미는 찾아 헤매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희년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50년이 되려면 38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밭을 팔잖아요. 그러면 사간 사람이 38년 동안은 그 사람 소유가 돼요. 그런데 38년이 딱 지나면 돌려줘야 돼요. 원주인에게. 그러니까 50년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밭값이 싼 거예요. 자, 50년째 희년이 되는 시간이 10년 남았다. 그러면 밭은 똥값이겠죠. 근데 50년 되려면 49년이 남았다. 그러면 밭값이 비싸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께서 원주인에게 50년째가 되면 무조건 돌려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밭을 사는 사람은 과연 50년째 희년이 얼마만큼 남았느냐에 따라서 밭값을 측정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이제 밭을 논을 팔라고 그래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밭 사줄 사람이 일단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야 돼요.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온 사람이고 하나는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딱 돌아왔는데 지금 자기 가문이 대가 끊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고엘이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고엘 제도. 고엘 제도. 고엘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형제가 있는데 형제의 가문에 계속 딸만 나갖고 대가 끊겼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형제 부인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아들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형제가 그 부인에게 형수가 됐던 뭐 제수가 됐던 부인에게 들어가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그 형수 집안의 모든 재산을 그 아이에게 주고 자기는 그 재산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씨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가문이 지금 멸절위기에 있다. 가문이 끊기게 생겼다. 그래서 자기 가문에 대를 이어줄 사람을 찾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원해야지 강제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주겠느냐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나는 이어주지 않겠다. 그리고 가문을 이어주는 대신에 또 그 가문에 있는 모든 재산도 다시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손해볼 짓을 하냐. 나는 가문의 대도 이어주지 않고 재산도 사지 않겠다. 이렇게 딱 잘라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형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보아스에게 당신이 그러면 우리 지금 전답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 전답을 사겠느냐. 그리고 희년이 돌아오면 그건 하나님의 법이니까 돌려주겠느냐. 그러니까 보아스가 내가 돌려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와 물질을 주신 것은 이렇게 어려움 당한 형제를 도와라고 주신 걸로 난 알고 당신의 전답을 내가 사가지고 희년이 되면 반드시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주겠느냐. 우리 지금 며느리가 있다. 나는 지금 정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큰 며느리가 있는데 이 큰 며느리에게 당신이 결혼해가지고 씨를 주므로 우리 가문을 이어주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보아스가 내가 가문의 대를 이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적처럼 일단은 자기 전답을 팔음으로 인해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며느리가 보아스에게 시집감으로 자기 가문의 대가 이어지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무리 대를 이어지고 가문이 이어지는 길이 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가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문을 살리느냐 살리지 않느냐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이 여기셔서 바로 그 가문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자식을 준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서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궁유를 베푸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궁유를 베푸는 거예요. 나오미 가문을 지금 살리려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지금 손자가 태어난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가문의 대가 끊어질 지경에 있는 나오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참 다급하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런 초조함과 다급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궁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오미 가문에 누구를 주셨다? 손자를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가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궁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전에 받았던 그런 은혜와 축복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은요 언제나 따뜻해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돌아와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을 활짝 벌리고 우리를 품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요, 은총을 입은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나온 거예요. 예배 나오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껴안아 주시면서 잘 왔다. 힘들었지? 그래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어서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한 장 하나님께 올릴까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멘 주 한제지 덮어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전국으로 다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소리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
멀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저마디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아멘 모신 곳이 그러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나라 얼마나 여러분 기적이냐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기 땅을 사줄 자가 나타나고 자기 가문을 이어줄 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보았어요. 그러니 나오미가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아마 성경에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았지만 나오미만큼 축복을 받은 사람도 그렇게 성경에는 많지는 않아요. 나오미가 얼마만큼 큰 축복을 받았냐면 자 여러분 잠깐 성경을 보겠어요. 룻기서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지금 보아스가 나오미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말론의 아들로 지금 누구를 낳아줬냐면 오벳을 낳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하고 룻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나오미의 손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 손자 이름이 누구냐면 오벳이에요. 근데 이 오벳은 족보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보아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할아버지 엘리멜렉, 그 다음에 아버지 뭐예요? 말론, 그 다음에 오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또한 너희 후손을 내가 보살펴주고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이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살몬까지 왔어요. 10대까지. 그런데 10대에 와가지고 지금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아들을 낳았고 또 아들을 낳고 또 엘리멜렉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도 사실상 메시아 족보에 가까운 족보예요. 근데 메시아 족보는 아니에요. 누가 메시아 족보에 올라갔죠? 보아스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나오미를 통해서 말론과 기론을 낳았는데 둘 다 죽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말론에서 이제 족보가 끊어지려고 했는데 저기 메시아 족보에 들어있는 보아스가 말론의 아내 룻을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누가 태어난 거죠? 오벳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오벳은 태어나면 반드시 어디 족보에 올라가냐면
엘리멜렉, 다음에 말론, 다음에 누가 올라가야죠? 오벳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벳은 메시아의 족보에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메시아 족보가 아니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오벳이 메시아 족보인 보아스 아들로도 올라갔어요. 자, 성경에 보면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누구를 낳았다고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고 하다가 누가 태어나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벳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는 장자인 동시에 보아스의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이어가는 장자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벳이라는 나오미의 손자는 족보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 있고 하나는 엘리멜렉 평범한 그런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많은 부인에게 자식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언약의 상속금, 메시아가 너희 후손 가운데서 오시고 너의 후손을 보살펴 주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권을 누구에게 물려줬냐면 오벳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오벳은 메시아 족보인 보아스 족보에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누구 족보에도 올라갔어요? 나오미 족보에도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자기 며느리 룻을 통해서 얻은 오벳은 어느 정도로 귀한 아들이냐면 분명히 자기 손자는 손자인데 이 손자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냐면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이 손자가 분명히 자기 가문의 아들인데 이 손자를 낳은 아버지가 누구냐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간 보아스예요. 근데 보아스가 자기 언약의 상속권을 지금 자기 손자에게 물려준 거예요. 나오미에게.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들어온 손자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총 집중되어 있는 기가 막힌 아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덩어리가 그 집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아이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눈과 귀는 어디에 지금 쏠릴까요, 여러분? 오벳에게 쏠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누가 양육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오미가. 얼마나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냐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이중 족보를 가진 자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과연 나오미가 이렇게 복받을 짓을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을 그런 신앙생활을 했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니에요. 10년간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10년 가까이 기근을 참고 견디고 또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에게 그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지키겠다고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서야 돌아온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에서 산 그런 경건한 사람보다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타락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고 매맞고 돌아온 나오미에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나오미가 받은 이 축복은 누가 받아야 되냐면 기근이 와도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베들레헴에서 산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받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왜 나오미에게 주셨을까? 나오미가 예를 들어서 노아처럼 그 시대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냐? 아니에요. 욥처럼 악에서 떠난 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냐? 아니요. 다니엘처럼 세상과 전혀 타협하지 않는 일편단심의 신앙을 가진 자냐? 아니요. 도무지 이런 축복을 받을 그런 그릇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 가문에 이런 아이가 딱 태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잠깐 보세요. 룻기서 4장 15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벳이 나오미 손자로 딱 나오미 가문에 들어온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다. 너는 그전까지만 해도 너는 그전까지만 해도 살 소망도 없었다는 거예요. 살고 싶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봐도 눈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비천한 자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요. 하나님 앞에 매 맞았다는 것이 온 세상에 다 드러난 자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매 맞은 걸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들어옴으로 완전히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들어옴으로 너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가난하고 비천함이 존귀함으로 바뀌었어요. 왜? 언약의 상속자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는 아이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 집안에. 축복 덩어리가 지금 들어오고 복 덩어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가 네 노년을 책임질 것이며 네 노년을 복되게 할 것이며 네 노년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릴 것이며 왜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복을 누가 관리할까요? 여러분? 나오미가 관리하죠. 이렇게 나오미가 복을 받았는데 사실상 나오미는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렇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깜짝 놀랄 만한 복을 주셨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궁율과 사랑을 지금 나오미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든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든지 이런 행위가 성경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오미를 크게 불쌍히 여기셨고 나오미를 크게 사랑하셔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그 행위와 상관없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냥 사랑해 주시고 사랑받을 짓을 안 했는데 그냥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복받을 짓을 한 적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저 주시는 사랑. 받을 짓을 안 했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오미처럼 하나님 앞에 제쓰심 받을 짓도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천국에 사는 그런 복을 누릴 그런 행위도 한 적도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일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런 복을 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큰 궁율로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고 무조건 나를 선택하시고 무조건 나를 궁일히 여기시고 무조건 나를 기이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오미의 생애를 통해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그런 짓을 안 했지만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실 사랑을 지금 구약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오벳이라는 그런
언약의 상속자가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는 아이가 그 가문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엄청난 복과 은혜를 누렸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 가정에게는 오벳을 줬지만 나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오니까, 우리 가문에 들어오니까 완전히 우리 복덩이 된 거예요. 완전히 우리 인생 달라진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축복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만한 짓을 했냐?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받았느냐?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손을 뻗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궁일의 사랑이라고. 궁일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나옴에게 그냥 거저 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떤 행위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택해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사랑. 이것을 무슨 궁율이라고요? 아가페 궁율.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될 그런 짓도, 제사함받을 짓도,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짓도, 하나님의 날마다 간신과 사랑과 기도하면 응답받을 짓도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왜 부어주셨느냐? 왜 은혜를 주셨느냐? 왜 궁기를 주셨느냐?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받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궁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선물이라는 것은 나는 받을 생각도 않고 있었어요. 근데 주고 싶은 사람이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해서, 궁일이 여겨서, 예뻐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궁율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이 큰 하나님의 궁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오미에게 부어주심으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결론이에요. 자, 에베소서 보세요. 1장 5절에서부터 6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긍휼을 베푸시고 무조건 안으시고 무조건 받아주시고 무조건 껴안으셨다는 거예요. 거저 받은 사랑. 나의 노력에 의한 대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주신 사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아들 될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나를 기뻐하셨으니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제사 안 받고 무엇인가를 해서 사랑받고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면은 사실상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내세울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는 아무리 봉사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나와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려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요. 받은 궁일이 너무 커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 나오미가 일평생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그 은혜, 그 궁일에 영광을 돌렸겠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아 내가 그 전에 잘해서 그래. 이렇게 절대 나오미는 말 못하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들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당신도 사랑하셔. 우리 하나님 멋쟁이야. 이런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나와 여러분 늘 이러잖아요. 아이고, 권사님 봉사 참 많이 하시네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봉사는 무슨 봉사네요. 무슨 봉사는 봉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을 나오미 사건을 통해서 미리 기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지금 여전히 여러분 받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긍휼 주시고 일방적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일방적으로 우리를 붙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 연약한 손을 그분이 잡고 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의 삶을 그분이 책임져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처음에 큰 긍휼을 베풀었다면 숨질 때까지 더 큰 긍휼을 베푸실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88장 오 긍휼의 사랑. 오 긍휼의 사랑, 오 긍휼의 사랑, 주의 사랑 넘치는 사랑에 감사를 드려요. 아멘. 불쌍히 여기사 아들을 주시고 온 세상에 용서하신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긍휼하신 그 사랑, 우리들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아멘. 오 긍휼의 사랑. 할렐루야. 오 긍휼의 사랑, 주의 사랑 넘치는 사랑에 찬양을 드려요. 주 성령 주시오 늘 함께 하시며 진리로서 인도하신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두 손 높이 들고 긍휼하신 그 사랑, 우리들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